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상에는 모든 직장인들이 연말이 되면 대부분 불안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자기들의 근무평가에 따라서 혹여나 자기가 명예퇴직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 때문이들 그렇게 불안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비단 직장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회는 주지만 반드시 그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선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1차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쁜 가라지가 났습니다. 이때 좋은 씨는 밀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저거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놔둬. 왜? 저 가라지 뽑으면 좋은 밀까지 같이 뽑힌다. 이 가라지는 언뜻 보면 좋은 씨 밀과 똑같아서 구별하기 힘든데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밀 옆에 뿌리를 내리는데 이 가라지 뿌리는 밀의 뿌리를 칭칭 감고 있어서 가라지를 뽑으면 밀까지 같이 뽑혀버리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놔두냐? 주인이 말합니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서 추수 때 먼저 저 가라지를 다 뽑아가지고 그것부터 불사르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데 추수 때까지는 그냥 놔둬요. 바로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단도 광명한 처소로 유장하여 의의 일꾼처럼 일한다. 사단이 유장을 해가지고 광명한 전수처럼 의의 일꾼 뭡니까? 교회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언뜻 보면 하나님 일꾼 같아요. 언뜻 보면 밀하고 가라지 같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단들이 가짜 가라지 같은 교회 일꾼들이 사실은 일꾼이 아니죠. 사단들이죠. 근데 그것들이 더 교회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뽑아버리면 좋은 밀까지 뽑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수없는 지금 무늬만 의의 일꾼인 것들이 가짜가 진짜처럼 있어요. 근데 추수 때 되면 먼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추수 때나 타작 때나 맞아. 타작 때가 되어지면 똑같은 좋은 씨는 좋은 씨인데 밀인데 그 밀이 자라가지고 열매가 있는 게 있고 열매가 없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선별하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가라지나 쭉정이의 결국 운명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불에 태워주고 없애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렇게 선별해서 탈락되면 다시 기회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탈락되느냐? 첫째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예수 믿지 않으면 돈이 많던 권력이 많던 형제가 많던 집안이 좋던 귀족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회개하고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자 최초의 성만찬을 하면서 말하죠.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금시로 누굽니까? 그러는데 마침 그때 예수를 팔 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자에 손을 넣고 있어요. 지금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자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납니까? 네가 말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눈앞에 대놓고 면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예수님 말합니다. 인자는 아버지 뜻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그가 인간으로 안 태어났으면 지옥 가지는 않는데 지옥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불못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회개하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 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근데 왜 모든 인간은 계속 태어나만 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에게 준 공통적인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 1차적인 축복이 우리 인간도 거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정령 죽을 지옥 갈 수 있는 죄를 졌지만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해야 돼. 육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시편 51편이면 어머니 태중에서도 죄 가운데 태어났다.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육신인 날 반드시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안타까운 얘기가 있죠. 어떤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있는데 이 자색 옷은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헤로당 같은 왕족이나 왕이나 또는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유대 나라의 국회의원을 사내들인이라고 그랬는데 대사장까지 합쳐서 72명이에요. 그 사람들만 자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자색 옷은 귀족이고 그 사람은 형제가 5이 있고 아버지도 살아있어요. 거기다가 돈이 엄청 많아서 날마다 360일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해도 재산이 바닥이 안 나요. 왜? 오늘날 말하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해서 원금에서 이자만 가지고도 다 못 써. 그런데다가 잔치하려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초대받은 사람이 와줘야 잔치가 되는데 360일 모든 잔치 때마다 초대하는 사람이 와준다는 얘기는 그 인간관계에 성공한 거예요. 오늘은 경제계통, 내일은 예술계통, 모레는 체육계통, 그 다음에 언제는 과학계통.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경제계통에서도 365일 동안에 이어가게 하려면 오늘은 철강계통에 있는 사람, 오늘은 조선계통에 있는 사람, 오늘은 바로 뭡니까? 무역계통에 있는 사람. 이렇게 각지의 요소는 다 와줘요.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연락을 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나사로는 거지가 있는데 병환질나 들어가지고 온병이 들려서 부스럼이 나니까 개들어서 핥고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병들어서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집에서 나오는 부스를 얻어먹고 살으려고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잔치집에 종종 모세와 선지자, 즉 오늘 말하면 전도자가 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귀뚱도 안 들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근데 때가 돼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천사에 받들려 고통 없는 아브라함의 표를 갖고 이 부자는 죽어서 펄펄 끓는 음부에 갔어요. 거기서 바라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참 안락하게 있어요. 자기는 물 한 방울 없어서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탁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좀 찍어서 내 입술 좀 적셔주자고. 근데 인격도 있는 사람이야. 그가 잔치 때 나사로에게 밥 한 상이라도 때려줬으면 물 한 컵이라도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다 누렸고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어. 너는 살았을 때 있는 재산으로 네 좋은 잔치나 했지 나사로 같은 가는 사람 돌보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가고 싶어도 너하고 나 사이는 큰 갭, 구덩이, 산골짝 같은 게 있어서 너도 나한테 올 수 없고 우리도 너한테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 좀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세요. 아버지는 살아있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가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걸 말해서 그들이 회개하기 옳게 해달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소용없다. 네가 살아서 생겼을 때 모세와 선지자 말 듣고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죽은 자가 가도 네 형제도 회개 안 해. 바로 그렇죠. 그 부자가 왜 거기가 있어요?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사회적으로 아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이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리 유명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만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는 그 이름이 있어요. 즉 그래서 인간은 육신이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태어날 땐 10달, 간혹 7, 8달만 되는 7쌍둥이, 8쌍둥이 있지만 돌아갈 땐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숨 쉬고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제일 먼저 해결할 게 구원의 문제예요. 어느 때가 구원의 때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만일 아이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생각, 지금 회개할 때 바로 내 마음이 알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육신이 있을 때 회개하지 않은 자가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 재림에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장차 심판주로 오실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의 영광 속에 와요. 그때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들은, 먼저 죽은 자들은 지금 다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 믿고 공주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예수 믿고 제대로 구원받기 합당한 자들은 다 들림바다에 올라가요. 들림바다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되 언제 주님 들림바다를 준비해야 돼? 그런데 뭐냐? 반드시 그러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못 받은 사람 엄청 많아요. 사도행전 19장에 예수님께서 에베소에 가서 사람들 영적 진단하면 너희가 믿는다 할 때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누구 세례 받았냐? 세례요한의 세례는 받았습니다. 물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때서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가 안수하니까 겨우 12명 믿었어요. 그리고 18장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성경의 박사가 있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성경으로 다 물리칠 정도. 그런데 그도 세례요한의 물세례 성령 세례 안 받았어요. 오늘날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 못 받은 사람 많습니다. 교회 중직 장로 권사들 가운데 못 받은 사람 많고,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 성령 못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러면 성령 어떻게 하느냐? 성령 받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장 3절도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마음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에게는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12장 4절은 은사는 성령 갖고, 성령 받은 자는 9가지 은사 가운데 뭐가 떼다 나타나요.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권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은사를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에 앞서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말하죠. 10절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을 귀신 내쫓는다는 것은 일찍이 예수님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힘력 즐기면 하나님의 임했다. 성령 받으니 나타나는 거예요. 새 방을 말하고 뱀을 짚고 사단을 물리치고 독을 세례받지 않냐고 병든 손 나리라.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건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아볼로 같은 박사도 성령 못 받아요. 나중에 평신도 주나 브리스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성령을 받아요. 저는 받고. 감리교 장로 요한의 설례도 할아버지도 목사, 자기 아버지도 목사,
다 그렇죠. 그 어머니 수산나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20대 후반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어지고 미국의 선교사로 대표로 가고, 그러나 그도 성령 못 받았었어요. 그가 선교사로 실패하고 어깨가 툭 터졌는데 올드스케는 거리에서 밤에 가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앉아서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을, 거기서 믿음의 도를 깨닫고 그때서 그가 목사 되고 대학 교수였지만 선교사를 갔다 왔지만 성령 못 받아. 그때 성령 받아요. 그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중에 성령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저 제리미 씨의 들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선별받은 역사의 종말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소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있는 자. 그래서 최종적인 선발에 탈락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선별에서 탈락되는 자는 누구냐? 아까 저 말한 것처럼 성령만 띄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탈락됩니다. 두 번째는 주여 주여 입술로는 부르는데 실천적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부른 자가 다 간다고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어미나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합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합당하지 않다.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즉 하나님과 가족 일을 줄 때 하나님 일을 우선이 되지 못하고 가족 일을 빨리고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힘든다고 포기해버리고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그런 사람들은 못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죠. 사랑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은 모든 율법과 선의 대강은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는 것이 모든 선자와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을 기도해라. 그렇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 당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원수는 원수로 갚도록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0절 그것을 계명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세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면 네가 내 자녀인 걸 알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아까 22장 37에서 모든 것 율법이 강령이 사랑이라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는 동안에 자기를 조롱하는 생사를 행해서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저럽니다. 즉 저들이 나를 조롱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다.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둔 일을 의에 병기고 마귀의 있으면 마귀의 병기인데 불의의 병기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원수를 사랑하느냐? 저들이 원수가 아니라 저들이 역사하는 마귀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그걸 물리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보다 의가 결단받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거룩거리겠지만 마음으로는 미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의 의를 못하면 선별되지 못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둘 것은 뭐냐?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탈락되느냐? 노세 때와 같고 노아의 때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의 26, 28절에 보니까 노세 때와 노아의 때를 그렇게 말합니다. 사고 팔고 심고, 즉 경제중심주의 사회에 빠져있고 물질주의에 빠져있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주의에 빠져있고, 그래서 망하는데 그날은 뭡니까? 호련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번쩍하는 들은 오니까. 그래서 얼마나 비장하느냐. 두 사람이 자고 있다가 준비된 사람은 대림받고 여자가 맷돌 가지고 있다가 대림
많은 자와 남는 자가 있다. 이건 뭡니까? 잠을 자더라도 구원의 확신 있는 자는 들림받고, 일을 하고 있어도 똑같이 일하지만 구원받은 자만 들림받는 겁니다. 같이 잠을 자는 가운데도 남는 자가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호련히 찾아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경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가원지기에게 포도원 가운데 무화과를 심어놓고 무화과가 이제 열매가 있을 때서 1년 저왔더니 안 열었어요. 실망하고 갑니다. 두 번째도 안 열었어요. 세 번째도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가원지기 부르니까 뽑아버리라. 가원지가 사정을 합니다. 1년만 더 밀어주시죠. 내가 걸음을 많이 줘서 열매가 있으면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뽑아버리시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매 없으면서도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 열매도 없고 봉사 열매도 없고 헌신 열매도 없고 그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해서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과원지기 때문에 참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 말하죠. 그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남고 하나는 남고. 즉 주님 오실 때도 여기 있다 있다 흔들리지 말고 자기 생업에 충실하는 겁니다. 밭은 남자죠. 정말 직장 생활하다가 준비된 자는 들림받아 올라갈 거고, 여자가 맷돌 갈고 있다가 즉 생업에 충실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혜롭고 충성된 동호의 삶을 살면 복이 있는데, 그는 뭐냐? 집주인이 맡긴 사람들에게 집주인을 가지고 나눠주는 자, 즉 청지기의 삶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준 것을 알고 나눈 자로 삶을 살면 그때 그걸 보면 주님 올 때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없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받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복받는 자 될 수 있도록 깨어 경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